룻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혼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룻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가 없는 문제도 있고 또 두 과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막막한 문제도 있고 또한 자손이 없는 대가 끊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계대 결혼만 이루어진다면 룻의 집안, 나오미 집안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과연 이 룻과 계대 결혼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하려고 할까? 보아스가 그동안 보여준 그 성품을 본다면 계대 결혼을 해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보아스가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결혼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며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날 밤에 보아스가 충분히 먹고 마신 후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그때 그에게 은밀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장 크게 넘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고 마시면 기분이 흡족해져서 누군가의 요청을 훨씬 더 쉽게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때에 룻이 로맨틱하게 다가가서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도 대범한 계획입니다. 여자가 한밤중에 남자들의 공간인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룻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범하고 과감한 계획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합니다. 룻은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숨어서 보아스를 지켜봅니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더미 끝으로 가서 눕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곡식더미 끝으로 가서 잠자리를 찾은 겁니다. 보아스가 이곳을 잠자리로 잡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더미 끝쪽은 타작마당의 가장자리인데 여기서 잠을 자게 되면 룻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훨씬 더 쉽게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타작마당 한가운데에서 잠을 청했거나 다른 일꾼들 틈에 끼어서 잠을 잤더라면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일이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른 일꾼들과 떨어져서 타작마당의 끝자리에 잠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타작마당 끝자리로 가서 잠이 들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룻이 움직입니다. 7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가만히 다가갔다 그럽니다. 이 가만히라는 말은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잠든 보아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성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은밀한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지만 이 보아스는 한동안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밤중에 보아스가 잠결에 놀라 깨면서 룻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한밤중에 냉기를 느껴서 잠이 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잠이 깼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화들짝 놀라 깨면서 몸을 돌이켜보니 누군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겁니다. 놀란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룻의 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 보아스의 질문에 룻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먼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종이라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라는 단어입니다. 룻 2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 보아스에게 자신을 가리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3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쉬프아라는 단어인데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계층의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9절에 있는 여종으로 번역된 아마는 일반적으로 하녀보다는 좀 더 신분이 높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시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는 아내라든가 또는 앞으로 아내가 될 사람이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내가 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 내 주의 여종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도 다윗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한다면 룻이 지금 자신을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이라고 밝히는 것은 결혼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이삭 죽기 할 때 그런 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녀 룻이 아니라 결혼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종 룻이라는 겁니다. 룻은 이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룻의 이 말을 직역을 한다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말입니다. 날개로 덮으소서, 다시 말해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 결혼해서 나를 보호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결혼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입니다. 고엘은 일단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을 위해서 피해 보복을 해줍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고엘의 책임입니다. 또 고엘은 가족이나 친족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보호해주는 책임입니다. 고엘은 또 가족이나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토지를 팔았을 때 땅값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되찾아 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땅을 보호해주는 책임입니다. 결국 고엘은 어떤 사람이냐? 가족이나 친족의 생명과 자유, 땅을 보호해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런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집안의 토지를 되찾아줘서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보아스에게는 있습니다. 나아가 자손이 없는 이 나오미 집안에 자손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그보다 더 완전한 삶의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과의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곧 우리 집안의 고엘이니 자기와 계대 결혼을 해줌으로써 고엘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룻이 결혼을 요청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밤중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틀고 거기 누워만 있어라 그랬습니다. 네가 누워만 있는다면 그 뒷일은 보아스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결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엘이니 나와 계대 결혼을 해줌으로써 당신의 책임을 이행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룻의 요청입니다. 한밤중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한 이 요청이 룻기서의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이 요청을 계기로 해서 이제 룻과 나오미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9절에 있는 룻의 요청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엘에게 요청하는 믿음 또는 고엘에게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보아스가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고엘이 아니라면 이런 계대 결혼의 요청, 기업을 무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청은 보아스가 고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애로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보아스는 이 룻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합니다. 그는 인애로운 사람이요 율법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애롭고 신실한 고엘인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고엘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고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확실한 고엘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줄곧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고엘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구속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자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가 곧 고엘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럽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은 아무런 힘도 없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기력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고엘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을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고엘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만 봤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자 고엘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고엘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엘이신 여호와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엘의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요청할 때 고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버러지와 같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커다란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하냐? 고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고엘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룻이 고엘 보아스에게 대범하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고엘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대범하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발치 아래 엎드려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내 삶이 비참할 때, 내 인생이 버러지와 같다고 생각될 때 고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억압과 매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허무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텅 빈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 아니십니까? 고엘이시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엘 되심을 근거로 해서 힘들고 궁핍하고 소망 없는 삶에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요청하셔야 되고 대범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 고엘이신 하나님은 그 요청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엘로서의 책임을 정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신하시고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범하게 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룻의 요청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의 보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한 보호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과거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삭 죽기를 하고 있던 룻에게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모압 여자인 룻이 조국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품으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룻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입니다. 이 옷자락의 본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날개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덮어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룻이 보호받게 해달라고 원했습니다. 근데 룻은 이제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요청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룻이 보호받기를 원했던 그 보아스가 이제 자기의 날개 아래 룻을 보호하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개와 사람의 날개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사람의 날개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룻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날개가 룻과 결혼해주는 보아스의 날개로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로 보호하는 일이 대부분 사람의 날개로 보호하는 일로 구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애, 여호와의 돌봄이 사람의 인애,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애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엘 대신 하나님의 인애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를 먼저 누린 사람들입니다. 고엘 대신 하나님, 고엘 대신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간 고엘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엘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누구를 향해 이루어져야 하느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엘의 책임은 원칙상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이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다시 말해 한 가족, 한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고엘은 가족과 친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책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족, 친족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흔히 교회의 5대 사명, 5대 기능을 말할 때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이 5가지가 교회의 5대 사명 또는 교회의 5대 기능입니다. 그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요한 기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 단순한 사귐이 아닙니다. 흔히 교제에 그러면 그냥 함께 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 정도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참여와 나눔의 우선적인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1차적인 뜻이 참여, 나눔, 이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희생적인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이 구현되는 것이냐? 코이노니아, 교제가 구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친족으로서 고엘이 되어주는 책임을 감당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원하고 바라며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 가진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룻처럼 교회의 발치 아래에 누워서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은 고엘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날개를 펴서 덮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날개를 펴서 덮어줄 때 하나님의 인애의 날개가 온 교회를 충만하게 덮어줄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고엘로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애의 날개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막막할 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위태로울 때, 내가 비참함 중에 있을 때 고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보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친족, 한 가족이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 궁핍한 성도들, 막막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개를 통해 하나님의 인애의 날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